마치 법망경의 학원에서 스스로 지위와 명호를 밝히면서 말씀하신 아급노사나 등을 지자대사께서 발기서라 판단하신 것과 같으니 비례하여 알 수 있다. 이제 법망경에서 천태 지자제자님이 이제 서분, 정종분, 그리고 이제 유통분을 분류를 하면서 기존의 이런 틀에 박혀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 않고 이제 경문의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서 이게 서를 가지고 통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별서, 이런 발기서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경문을 읽을 때는 다 같이 이렇게 합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극락이라 하느니라.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명호를 아미타불이라 하며 지금 현재도 그 극락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정토법문은 상중하 세 가지 근기를 두루 섭수하고 절대 원융하여 불가사의하다. 절대 원융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간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체 법문을 원만하게 거두고 원만하게 초월한다 그랬어요. 원만하게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모든 법문이 구경성불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불하는 사람들, 연불한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한 생각을 연불을 하는데 이 생각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토 연불 자체가 모든 법문을 원만하게 거두어 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두어 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법문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산매 가운데서 연불 산매가 최고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산매라 그러는 거예요. 보왕산매라 그러잖아요. 보왕산매. 보왕산매가 연불 산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체 법문을 원만하게 거두고 원만하게 초월한다고 그랬어요. 심오하여 믿기 어렵다. 뜻은 심오하고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대지혜를 갖춘 사리불 존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제1의 지혜가 아니고서 곧바로 의심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밑으로는 오역과 시박을 지은 이런 중생, 그리고 위로는 등각보살마저도 정토 왕성을 할 수가 있다고, 왕성을 한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믿기가 어렵거든요. 복을 많이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왕성한다면 믿기는 쉬운데, 오역을 짓고 시박을 지은 중생들도 왕성할 수 있다 하면 참 그게 믿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최고의 지혜가 아닌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서방이란 가로로 곧장 서쪽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연하신 장소를 나타낸다. 10만억이란 천만을 억이라 부르는데 지금 억이 쌓여서 10만에 이른다. 불토란 삼천대천세계로서 불국토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삼천대천세계를 하나의 불국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 국토를 놓고 말한 다음에 하나의 수미산의 동서남북에 각각 하나의 주가 있고 동서남북에 4대 주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남쪽에 있으니까 남선부주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하나의 해와 달이 비추고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의 해와 달이 이 사주를 4대 주를 이렇게 에워싸고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천리산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을 하나의 사천하라 부른다, 이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사천하가 1000개가 모여서 모이면 이제 소천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소천세계. 1000개가 모이면. 그리고 이 1000개의 소천세계가 모이면 또 중천세계라 그러고, 또 1000개의 중천세계가 모이면 이제 대천세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 이 3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대천세계가 이제 3000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1000개의 소천세계, 1000개의 중천세계, 1000개의 사천하, 1000개의 소천세계, 1000개의 중천세계가 모여서 하나의 대천세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삼천대천세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삼천대천세계가 한 부처님의 교화 범위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흔히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서방이다. 이거 보면 서방이란 가로로 곧장 서쪽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연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가로로. 왜 가로라 했을까? 화엄경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이제 화엄장세계라고 그러거든요. 화엄장세계는 20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20층으로. 20층으로 나눠져 있고 밑에고 위에고 또 다시 또 20층으로 나눠져 있고 중중무진하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서방 극락세계와 우리 이 사바세계가 평행으로 똑같은 이렇게 평행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13층에 있다는 거예요. 13층에. 같은 13. 그리고 한 층마다 이 불국토는 티끌수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그렇게 불국토가 많다는 거예요. 한 층마다. 그러니까 시방세계에는 불국토라는 것은 수도 없이 그렇게 많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서쪽이라고 했을 때 흔히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런 질문도 없어요. 부처님이 서쪽에 있다면 서쪽에 있다고 믿지 누가 거다 대고 무슨 서쪽이 어디 있냐 뭐 이런 그런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천문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럼 질문을 할 거예요. 서쪽이 동서남북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방향을 정해놓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동서남북이 있는 거지 본래부터 동서남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옛날에 무슨 영화죠? 이제 우주선을 타고 곧바로 간다고 했는데 한참 가다 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구는 끊임없이 자전하고 공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서쪽이라고 정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서쪽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서쪽을. 아니면 이제 부처님을 모셔와가지고 어디를 우주 가운데 어떤 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기준점을 해서 동서남북을 나눠서 저쪽이 서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무슨 마동경을 갖고 아무리 봐도 서쪽으로 봐도 극락이 안 보인다니 이런 얘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극락이 어디 따로 밖에 있냐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이제 극락에서 우리 지구에서 얘기하는 동서남북이랑 시방세계에 똑같이 기준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세계는 동서남북이라고 안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지난번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법계는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이 인연을 따라서 형성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현상계는 우리의 이 현재 일념의 이 마음이 깨달음의 인연 혹은 미호의 인연을 따라서 이 시방세계의 모든 이 십법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희들한테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가 지나면 극락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항상 어떤 방향을 정해줘야 그 방향에 전일하게 그 마음을 그쪽으로 향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안 정해주고 어디 국토에 태어난다면 너무 막연해가지고 어디 동쪽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중생들의 마음은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중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해가 지는 방향 서쪽에 극락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어차피 인간들이 만들어낸 동서남북의 기준에서 부처님께서 서쪽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서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연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임종시에 마음에서 어차피 이 모든 세계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서쪽에서 부처님이 오셔서 서쪽으로 모셔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향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들의 마음을 수순해가지고 서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쪽이 되고 하게 되면 이제 서쪽에서 부처님이 진짜 오신다는 거예요. 네.
자꾸 그거에다 이제 토를 달고, 뭐 서쪽이니 뭐 어디니, 뭐 요즘에 뭐 로켓을 타고 가더라도 뭐 갈 수 없다니 그런 얘기도 하니까 참 어이가 없기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부처님이 서쪽에 있다, 그러면 서쪽에 있다.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문자답을 합니다. 이제, 우익대사님이 스스로 질문을 해요. 무슨 이유로 극락은 서쪽에 있는가? 꼭 이렇게 말장난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동쪽에 없고 서쪽에만 있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좋은 질문이 아니다. 만약에 극락에 동쪽에 있다면 그때는 또 무슨 이유로 동쪽에 있느냐고 물을 것이니 어찌 말장난이 아니겠냐? 더구나 11만억의 불국토에서 본다면 또 동쪽에 있게 되는데 어찌 의심할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에 있지만 11만억의 불국토 밖에서 극락을 봐도 다시 동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또 왜 동쪽에 있냐? 또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 남쪽에 있다면 왜 극락세계 남쪽에 있습니까? 또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말장난이다.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참 지혜가 있으신 분 같아요. 이제 한 장 넘기세요. 세계가 있으니, 세계가 있으니 극락이라 이름한다는 것은 서문중의 의보국토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다. 이 경문에 보면 극락이 있고 극락에는 아미타부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우익대사님의 호흡 가운데 서유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방이 진실로 있다. 이것은 그 장자의 우화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실로 서방이 있다. 10만억 불국토 밖에 있다. 극락이 있으며 그 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호를 서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항상 마음에 극락이 있지 뭐 따로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일침을 가기 위해서 가지고 나는 서유다. 서방은 진실로 있다. 이렇게 깨달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 얘기를, 이 호를 들으면서, 서방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유라고 이렇게 번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삼재로 시간을 구분하고 공간적으로는 시방을 가지고 경계를 정하였기 때문에 세계라고 한다. 세라는 것은 시간이고 계라는 것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극락이란 범으로 수마제다. 또한 안양, 안락, 청태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영혼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 제일 안온함을 일컫는 말이다. 이게 바로 이제 극락세계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극락이란 말은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극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보면 이제 안양, 안락, 뭐 청태 여러 가지 이름이 이렇게 붙어요. 그 법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차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제 몸을 받을 때 처음부터 뭐 불구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육군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누워서 뭐 책을 보고 뭐 차를 타면서 책을 보고 뭘 하더라도 눈 시력이 그렇게 좋아요. 타고난 거예요. 전생에 그만큼 그런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다 하더라도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맛이 없는 것도 그 사람이 먹으면 맛있대요. 부처님께서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물론 이게 방편설이겠지만 말맥이라고 말이 먹는 말 보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원래 그 국왕이 부처님을 3개월 동안 공양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마구니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성문을 딱 닫고 거기서 이제 궁전 속에서 오용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도 궁전에 못 들어오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제 청을 받아가 공양을 받으러 간다. 이미 얘기를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탁발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제 그 제자들, 많은 제자들 이끌고 어디 탁발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또 흉년도 있고 해서. 근데 그때 어떤 이제 신자분이 말을 키우시는 분인데 말한테 먹이는 그 보리 있잖아요. 이걸밖에 공양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께서 부처님께서 사생자부이고 이 인천의 스승이신데 어떻게 이런 과보를 받습니까?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가지고 당신이 몇 입 씹다가 안한존자한테 줬어요. 한번 먹어보라고 하니까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봤을 때 부처님도 탁발을 못하고 이렇게 굶는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안 좋은 음식을 먹다 하더라도 부처님 위에 들어가면 최상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력이라는 거예요, 복력. 우리는 최고 음식을 줘도 먹어도 뭐 별 맛이 없어. 중재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안 좋은 음식을 줘도 맛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게 만족을 할 수가 있고 항상 마음을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재벌집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마음의 자신의 마음의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항상 그게 이제 불만을 느끼잖아요. 항상 괴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복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3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